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수천 수만 가지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작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인생을 마감할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살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들이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지 안 죽으려고 같이 가지, 지 혼자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목자는 앞을 항상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에 뭐 걸림돌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앞서갑니다. 앞서가라 해서 그냥 앞서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치지 않게, 낭떠러지 안 떨어지게, 혹시나 음식 잘못 먹고 떼굴떼굴 배탈나서 뒹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목자의 심정이요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네, 그렇지 못하면요 거짓 목자를 만나면 지 안 죽으려고 지는 도망가고 양들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 그렇게 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개인의 힘든 것은 물론 가정과 국가적으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실들이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들 자신이 자기 사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잘못 없습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세상 한란이 오니까 목사들까지도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권만 가져가려 하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맡긴 백성들을 살립니다. 거기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시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마가다라병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사건들이 났습니까?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불붙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똑바로 알고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사도행전 역사를 하니까 그걸로 무조건 답도 없이 돌아갔다가는 또 그 함정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유머니티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통합하여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만들어낼 정도로 영향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상징 모양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보면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별 모양이 다 있다 하더라고요. 막 사단들의 그 마크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새 시대의 운동이라고 하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들은 문화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는 일이 문화권 장악 담당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서구에서는 뉴에이지라는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지나고 세계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 자체가 아주 청하고 감미롭고 들으면 아주 쏙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아주 감미롭고 뉴에이지 성향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권을 다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합니다. 그 조직력이. 교회는 힘이 없는데 이 세 개의 단체가, 종교단체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단체가 눈뜬 것은 바로 이 세 기업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적 기업 많이 하죠. 봉사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 도와준다고 하지만 전부 다 정부가 그래도 동사무소로부터 그걸로 다 흘러갑니다. 문화적 기업, 또 선교적 기업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교적인 우리가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이걸 선교한다고 선교적 기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은 이후 전 세계를 복음 전가하는 일에 몰입을 했습니다. 복음의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가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계의 복음의 바탕을 마련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제사장적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 저주를 해결한다고 외쳤습니다. 첫째, 언제부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부터 그는 이미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기반 상에서 바탕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나의 죄 저주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 사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적인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8절은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죠. 주님께서는 이 땅의 흑암의 세력들로 꽉차있고 어둠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꺾으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였고 몸은 인간의 유치를 했지만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있을 수가 없고 금이라는 찾아놔야 찾을 수가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증인되어주고 살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응답을 누리고 메시지를 따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누가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축복을 응답함으로써 노력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 것을 누리면 소통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축복을 이루셨는가? 세례 요한은 엘리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 오는 길을 평탄케 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누구냐?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은 아주 구별됐다고 하죠.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술도 안 먹고 머리도 안 자르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 5절에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면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 미혹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왜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하느냐?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뭘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그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유혹할 집에 그걸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세상의 어려운 세력에 우리도 뭉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은 교회에 등록하고 복음의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공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나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5주 동안 학습을 시키죠. 그 교회 적응을 위해서 막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세대는 내가 복음을 공부하고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답을 내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세대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세례교회로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제 시스템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제 시스템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접을 하고 학습을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시험과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유혹의 죄가 됩니다. 유혹이 오면 물러가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너는 내 어머니가 아니니까 물러가라 하니까 진짜 물러가 버려요. 그것이 평생으로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 보이는 존재에서 속임수를 쓴다더라도 말씀만 확실하게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다의 문서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약해서 못 물리치고 신분과 건설을 못 누려서 못 치는 거죠. 내 신분이 누구다고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고 말씀에 확신이 딱 있으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연단시키시는 의도도 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갈등을 주면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복음 4장 1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몇 바퀴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들은 목사님들이 그 힘들게 메시지 준비하고 전하는데 자기 판단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에서 바로 나가는 말씀은 그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신약시대만 예수님에만 사단이 시험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자녀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야. 물러가라 하고 내 처벌해야 돼. 그냥 멈칫하고 있으면 그냥 맞습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태어난 고향에서까지도 배척당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대통령 하나 나오면 그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서 대통령 만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왔지만은 그 고향에서까지도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단이라고 치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 24절에서 나옵니다.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고 저기 누구냐? 저기 무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요셉의 목수 아들이 아니라 비아냥되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기대감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구름 타고 올 줄 알았는데 마의 몸에서 태어나는 목수 아들로 태어나니까 마구간에서 그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니까 누가 메시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가 나와도 그 지도자를 안 따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듯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이 민족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요 또 배척당합니다. 하나님한테 물리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이 교훈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만원을 줘도 깨달을 수 없는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면요 전선 따라 삼천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사단인데 이 나라 뺏기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사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니까 사단이가 공산주의를 장악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치유하시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온갖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을 잘 해야 약 처방이 잘 되겠죠. 약을 주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할 때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있나? 사실상 목사님께 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잘 안 갖습니다. 의사인데 가면 그 병이 나아도 목사 앞에 가면 안 낫는다고 생각해요. 에이, 나을까 말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안수해달라는 사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그래요. 네가 이 기도를 하면서 받음으로써 날 학힘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부모가 와서는 엄마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의 딸이 오늘 기도하면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멘 하면 안수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마나 목사 바보래. 혈병 환자도 그 여인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겠죠. 아멘. 그러니까 혈병이 떠나버렸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썩어서 냄새나고 문둥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만 가질 때 그 병을 떠나갑니다. 암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죠. 왜? 정말 죽으면 죽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암덩이는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신고해서 제사를 찾습니다. 찾아서 부르십니다. 부를 때는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나를 따라라 하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또 세례를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또 70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지역을 책임질 지역 사령관들을 다 부르십니다. 세계 복음만 하면 세계 구석구석에 곳곳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됩니다. 황금어장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황금어장이 됩니다. 여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여기가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남들이 관심 안 갖고 쳐다보지 않는 곳이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넓은 지역이지만 지역을 좁혀서 내게 있는 황금어장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그걸 빨리 전도 계획을 세우고
오는 눈이 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가문장이란 내 직장, 학교 숫자 파악하고 언약의 비밀을 이루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가야 할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축복을 누리시기 됩니다. 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져가고 떠나갈 적에 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와 은혜와 축복이 보좌의 것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보좌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땅의 축복을 누가 가지고 있나? 실제로 우리가 아닌 프리메이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한국에 전쟁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이든 정치전쟁이든 문화전쟁이든 전쟁을 일으킵니다. 꼭 총 들고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3개월에 매해 600만이 죽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다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틈새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불사 요충입니다. 여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흑암을 걷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단체도 프리메이슨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그 칼리 납치 사건은 김연희가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사실은 이 단체를 공격하는 맥도날드 사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사장이 결국은 맥도날드도 이게 됐습니다. 그 사단을 이 프리메이슨을 그 상징하는 그런 손짓도 하고 하는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김연희가 비행기 탄 것입니다. 우리는 음모론으로 볼 것인지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음모론으로 보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리자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흑암의 단체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흑암 단체와는 눈을 크게 뜨고 실제적인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아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와 같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며 응답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참 복음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되어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라고 했습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전문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전도 전문사역자들을 시켜야 되고 치유하는 전문사역자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청소를 잘 사주는 전문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희 교회 안에도 차고는 질로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안 돼 있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체질화되어야만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 체질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참 복음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때가 되면 중직자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 힘을 받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제대로 응답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교회가 있습니다. 참교회는 어디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되신 최초의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임명하셔 나를 임명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내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 그리스도의 시작부터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지도 본대로 우리라 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온다와 난다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낫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가치를 알고 계시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 미래에 놓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어떤 자녀냐? 우리의 자녀. 이들에게 후대에 살리는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흑인 여자를 만나 흑인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모니카는 계속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어선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리가 들립니다. 읽어보라 읽어보라 바울의 편지를 놓고 간 로마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가 기독교 강요의 함축된 로마서입니다. 이사야는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우리 남편의 다리를 부르게 해서 교회에 오라고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도 남편의 말 안 듣고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는 분주해서라도 교회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다리를 분절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무릎에 지가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완고한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미쳐봅시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한번 미치도록 한번 믿어봅시다. 기도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요. 좀 언약대로 다우지게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놓치고 찬양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흑암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해결할 방법을 도는데 안 믿고 안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재단이 당기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자체가 불신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도찐이 개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은 그렇게 되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의 언약을 잡고 있는 분 한 사람만 딱 있었으면 세신적으로 다 베레벨.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휩쓸려서 불고기나 먹고 내일 남존대 뭐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참 복음을 가진 자는요, 불고기 파티하자는 소리 안 합니다. 아멘. 네? 널 자녀 어떻게 됐노? 이렇게 좀 해서 자녀 살리자 이런 소리가 나오지. 네? 아내하고 동반 어디 놀러가서 불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야. 그래서 내 남존도회를 내가 참석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랬어요. 집사 때부터. 가면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하나님은 믿음의 담을 주시고 넘치도록 이 새벽교회에 역사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시작이 참 복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